아이색교나 이영성구와 신행사도 이 오언절로 되어 있는 이 글귀 이를 능가할 만한 다른 뜻을 가진 얘기가 없고 바로 이 뜻을 여태까지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의 가장 요의 개송이기도 합니다. 가장 구경의 뜻을 설한 개송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미국서 손님이 왔다 가시는데 물론 교포입니다. 그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유별나게 그분은 이 상이 깨끗도 하지만은 요 미간 데코 상이 요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은 하얗게 나와 있어. 까만 점으로 나와 있지 않고. 까마면은 그게 사마 귀 이래서 사와 마가 주는 구설이다. 사마 귀 이랍니다. 사와 마가 주는 구설. 이것을 사마 부 이래기도 하고 귀 이래기도 해요. 사와 마와 귀신의 구설이다. 구설 구자. 구설 구자. 사마구 사마귀 이래기다. 그래서 몸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길한상은 없어요. 길한상은 없고 나면은 다 좋은 상은 아니로되 흉하되 길한상을 흉한 가운데 길하다는 얘기가 돼요. 건강업을 하고 계시는가 본데 그분 보고는 뭐 특별한 나한테 물은 것도 없는데 아들 자식은 둘이 성공을 할기고 제대로 잘 되니까 당신 갈 길을 가라. 당신은 세상 없어도 지금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국적으로는 미국 국적의 미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에 산다 하더라도 당신은 실향민이다. 우리는 다 실향민이요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잘 없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제하고는 전부 실향민이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자식 농사도 지어봤고 남 하는 사업도 해봤고 좋다는 나라 다 다니면서 세계를 안 다니곤 없이 다 구경도 많이 했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 구경은 다 했지만은 당신 마음에 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어쩐지 당신의 옆에는 자리가 하나 비어있고 항상 뭔가는 누군가 옆에 와서 살며시 살짝이 앉아줄 것 같은 묘한 가을바람 같은 그런 아쉬움이 항상 그득할 것이다. 그거는 왜 자기 본래 고향을 잃어서 그렇다. 당신은 이 세상에 나올 때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왔다. 세상 사람은 결정적인 운명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절대로 운명을 가지지 아니하고 나온 사람이 있고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진 유형이 있다. 그래서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진 유형은 엿장사하면 엿장사도 되고 보물장사는 보물장사도 되고 사업하면 사업도 되고 그냥 고구지책하는 사업은 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은 결정적인 운명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대로는 안 된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현재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당신은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당신 운명이지만 당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향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 찾아가 와라. 그 고향 관광 안내 지구상에 쑤시고 다니는 데는 당신이 허가를 내가지고 나보다 더 박학하는가 몰라도 적어도 당신 고향 가는 관광 안내는 내 이상 잘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이나 모두 나는 똑같은 실향민이기 때문에 고향 가는 관광 안내는 내가 잘할 모양이겠네. 다음에 먼 훗날이라도 찾아와서 당신 고향 생각이 아쉬울 때는 나한테 관광 안내 책자 하나 받아가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타고 저 당신 고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보냈어요.
그래 왜 그러냐? 당신 점이 까맣다면 흉상이라 흉상이기 때문에 99.9%가 되다가도 하나도 소원성취 되는 게 없지만은 당신은 그게가 백호상이라 그야말로 희기 때문에 당신은 뜻과 같이 다 됐다. 한 개도 잘못된 건 없다. 그런데 현재 이 자기 살고 있는 현실을 만족을 못하는 것이 병이다. 병이라면 그건 누구도 못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중생이 불쌍해서 자비의 병이 있다 하나 이건 우리들 차원은 아니로되 당신의 내나 뭘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사는 그 자체를 참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라. 혹시 신랑이 미지근해서 씁쓸해가지고 있는 동 만동 몇 대가리가 없더라도 그냥 그대로 사귀고 살아. 거기다가 사귀고 살아야지. 그다 정을 안 붙이고 뭐가 니만 내만 찾다 보면은 그만 여자는 10중 8구 남자가 싫어서 그 남자를 차버리면 화양연이 되고 말이야. 그래서 화양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으로 상상을 해도 그건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이상 지옥이 없더라. 화양놈이 싫거든. 화양연이 되지 말아야지. 그래 이제 보냈는데 법론은 그걸 가지고 왔대요. 이혼을 할까 하고 왔다가 그 나가면서 나는 충고는 안 한다. 조언은 하는데 부디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없는 것보다 낫다. 좀 있으면 여기에 법회 모두 오는데 이 보살들도 사실 날 찾아오고 부처 찾아오지만 전부 미명가설이라 말하기로니 거기다가 내가 부처보고 가고 법문 들으러 간다 이러지만 사실은 마음의 귀중성은 찾으러 왔어. 거기 가면 뭔지 마음에 지팡이가 될 만한 그 한쪽에 비어있는 자리를 든든한 신랑 같은 거 그런 건 세상에 천지에 찾아봐도 없고 이런 게 이런 신선한 곳에 와서 찾으려고 모두 좀 있으면 온다. 잘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오늘 이 얘기가 정말로 우리의 본디 고향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게 여기 이 제목은 뭐냐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따리가 아니다. 모양을 가졌다면 그건 법신이 아니다. 그거는 법신이 아니고 모양을 가지면 덕상이다. 덕상. 모양은 나타나는 덕이다. 덕은 두 가지가 있다. 악덕이 있고 선덕이 있고 무덕이 있다. 악도 선도 뭐도 없는 그런 게 있다. 세 가지 덕이 있다. 그래 선덕으로 나타나면은 30 이상 80종을 부족한 그런 거룩한 몸매를 가지지만 악덕상을 가지면은 기고망측한 모양을 가진다. 사람을 가지도 기고망측하고 같은 짐승이 돼도 소가 돼도 아주 괴괴망측한 그런 회개한 동물 꼬리가 밑게 달리고 발이 밑게 거꾸로 붙고 발이 등에도 붙고 밑에도 붙는 이런 동물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무덕한 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소도 원숭이도 아닌 게 개상망측한 게 돼가지고 사람도 이 세상에 놓고 본 게 사람도 뭐도 아닌 이런 기형아가 많더라. 이런 것이 전부 무덕의 상입니다. 그 덕이 있고 없는 상이 무덕의 상은 그렇게 기고망측하게 유형 기형아도 되고 아주 악덕상은 흉악하게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선덕의 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모두 이쁘게 태어난다. 그래서 법신만은 진리의 몸만은 모양이 없다. 그 모양이 없는 그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 유추는 하지 말아라. 잘못 생각하면 컴컴하고 어둑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암담한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 자리는 한없이 한없는 빛으로 한없는 환희로 충만된 곳이다. 거기는 한없는 빛으로 장엄된 것이다. 한없는 거는 그야말로 필이 없는 피리 소리가 나고 그 자리는 종과 북이 없지만 종소리 북소리가 항상 나는 자리고 춤추는 여자도 없이 춤이 항상 일어나는 자리다. 거기는 신지도 없이 불이 항상 타는 자리고 기름이 없어도 항상 불이 일어나는 자리다. 그런 자리라고 하니까 자 어지간 그런 줄이나 알고 가보자 이랬는데 부처님도 왕왕히 법문하시다가 보니까 유머를 조금 쓰시오. 여보시세요. 이 대단히 머리가 말똥한 아주 총명한 해명수거리도 부처님 유도신문에 덜컥 걸려있어요. 뭐라고 걸리는가 보라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 부처열애를 잘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되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관열애입니다. 열애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사이되 수보일이야
말씀하시되 수고일이야 만약에 32가지 상으로 열애를 본다면은 천윤성왕도 32상을 갖추었으니 그도 곧 열애라고 해야 옳지 않느냐. 수고일이가 베푸른 나사리 수고일이가 세존에게 말씀하시 여하의 불솥을 이루는 내가 이제 생각하니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깊은 요의의 뜻은 32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겠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요의 구경의 뜻으로 말씀하올진된 32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세존이 이설개언 나사에게 시로서 읊어 말씀하시되 이야기 새끼나 마냐에게 나를 열애를 아는 열애를 모양 색깔 빛깔로서 보려고 하거나 열애를 소리나 내면의 소리나 마음 입으로 나오는 소리로 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도에 떨어질 자이니 능히 열애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이 새끼나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 열애로구나. 이 모양으로 참 열애를 구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것, 특히 도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 도인을 찾으려고 이제 산이나 이런 데 이제 가보면은 참 도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외모를 도인처럼 이렇게 그 전형적인 그 도인의 상이 있습니다. 도인의 상은 실제는 기성기성한 그런 참 어떤 외모를 가져야 되고, 아니 거룩한 몸매에다가 머리라도 허옇고 수염이라도 먹어치 길어야 되고, 옛날에 신선마냥 부치라도 이상한 거 떨고 참 정갈 맞은 곳에 참 신선한 바위 꼭대기에 탁 앉아 계시면 바로 그 도인의 모습이고, 또 은자의 모습이라 하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에다가 참 그야말로 해괴망측하게 해가지고 있으되 그 뭔지 모르게 기괴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것도 또한 보이는 어떤 다른 모습이다. 이래가지고 전형적인 보이는 모습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가진 그런 도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산에 댕기다 보면. 그런데 이게 다 실패를 해요. 대개 다 외모로 찾다 보면 실패를 한다고. 아주 좋은 예로 저 어느 절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불목이 있었어요. 불목이라 해요. 파는 나무 해다 되는 그 일꾼을 갖다가 불목이라 이래서 산에 가서 이제 나무하는 불목이 있었는데, 이 불목이 얼마나 못생겼든지 입이 옛날 병, 요새 병은 이쁘긴 안 합니까? 옛날 병은 그 옹기로 만들다 보니까 희빌룩하게 검둥이 입처럼 희떡 안 디비집니까? 입이. 그런데 얼마나 입술이 툭 피나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입술이 앞뒤로 상하로 나잡아 둥글러졌던지 간에 나발꽃처럼 막 넓어 뒤집어져가지고 병 이름이 뭐냐면 그분의 변호가 주병이라. 주병 술병 입겠다 이래가지고 주병이라는 그런 그 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경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을 못하지. 그런데 스님들이 뭐라고 어떻게 한 말씀 하면은 왕왕이 던지는 말이 보통 사람 말하고 틀려요. 예를 들면은 당신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먹기는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네요. 그냥 남들이 그러면 뭐 저놈이 밥을 덜 먹어서 그런 줄 알지 누가 밥을
응? 지금 법문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 기라. 먹기는 먹었는데 배는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거든. 그 소리가 여사로 뭐 그런가 이제 일하라. 그래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기라. 당신 어디 가서 뭘 나무를 해오느냐. 나무는 산에서 해오고, 나무는 산에서 해오고, 나무는 산에서 해가 오고, 나는 여기서 나무를 해옵니다. 아 그것도 또 알쏭달쏭한 소리라. 말을 뭐 어디 저래 시인들 뭐 사주 법문하는 얘기 들었는가 하고 또 그것도 이제 그러고 말았어. 그 못한 영리한 스님 같으면 아 법비기가 저 소리 할 때는 그 무슨 개변을 그렇게 하느냐고 한마디 좀 묻고 따지셔야 되는데 누구도 그 거들떠보들 안 해요. 뭐나 못생긴 데다가 시커먼 데다가 뭐 그래 보면 이번 주변 같이 시떡나 잡아졌지 뭐 그거 나오는 소리가 벌소리로 들었지 그게 무슨 법문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 그래도 한 번은 지금 오늘 법문이 있으니까 법비기 자네도 뭐 와서 좀 들어보게 그랬거든. 법문을요? 법문은 어디서 듣는데요? 아 법당에서 지금 스님이 큰 스님이 법문을 안 하냐고? 아이고 큰 스님이 법문을 어떻게 어디서 하는데 법당에 앉아서 한다고 이제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난 큰 법문은 덜해서 하는 줄 아는데요. 아 그러면 또 그것도 알아듣고 이러는 게 이 사람이 그래도 에이 그거 뭐 무식하기는 하고 오면 내 닦아라고 오면 그 어떤 저래 스님이 욕을 하는 기라. 그래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하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이제 한마침 나와서 이제 빚도 졌고 내 나름대로 도를 깨칠마침 깨친 게 가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는 스님들은 저녁에 법문을 한다고 막 모두 산지 사방에 크고 적은 스님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목닥을 치고 참 상기예를 하고 천국가를 부르고 하는데 이 부엌뛰기는 그날따라 무슨 깨끗한 옷이 있을까만서도 그래도 때 묻은 옷은 벗어서 놓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밑에 법당 앞에 마당에 떠서 가지고 합장을 하고 저녁에 나무서 가문이 불하니까 이 법당의 공주는 붕 떠가지고 석가모니를 한 게 그 마당에 전부 마당 중대문 입구에서 합장을 하고 나무 석가모니 불어 간 게 법당에 붕 떨려가지고 그 스님 앞으로 쫓아갔다가 나무 석가모니 불 가면 왔다가 저짝에 또 쫓아가고 또 나무 석가모니 불 가면 이 법당에 또 붕 떨어서 또 왔다가 쫓아가는 게 또 세 번을 나무 석가모니 불 하니까 법당이 10번 번쩍 떨려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법당에 들어 앉아가지고 법문 듣는 사람은 뭐가 붕한 건 느끼는데 뭐가 어디로 집이 우르르 하고 갔다가 왔다 하는 건 끈덕끈덕한 게 무슨 태풍이 부나 뭐가 부나 그거는 짐작은 했는지 왜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법상에 앉아서 스님은 어디로 이놈의 집이 왔다 갔는지 어째 됐는지 뭐가 움직이는지 들리는지 바깥에 나무 석가모니 불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같긴 같는데 뭐가 어쩐지는 전혀 모르는 게 그래 법상에 그 큰 스님이란 양반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높은 데 앉아서 이게 아무래도 좀 더 덜렁덜렁 했던 울리던가 봐. 그래서 저 밖에 나가봐라. 누가 혹시 대들벌 마치 지렛대를 가지고 법당 기둥을 누가 이렇게 들썩들썩 안 하나 가봐라 이랬는 기라. 그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저기 우리 저 부엌뛰기가 주병이 저기 바깥에 서가지고 석가모니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큰 스님 내가 못 보고 내가 이거 여기서 열반하겠네 하고 법상에서 니로 더듬더듬 니로 오다가 본 게 보면 시간을 놓쳤어. 쫓아가니까 이미 열반해 버렸어. 서서 딱 이래 서서 보면 열반해 버렸어. 내가 큰 스님이 열반하는 거 못 보고 내가 죽겠다 이래지. 그 큰 스님이 법문하다가 쫓아내라 본 게 이미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도를 크게 깨달았는데도 누구도 알아주지를 못하는 것은 그 외모가 너무 흉측하고 참 기괴하게 생기니까 그분의 법력이라든가 그분의 가지고 있는 신선한 영혼을 하찮은 걸로 보더라 이기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똥바같이 담으면 그게 보석이 아니라는 거야.
하찮은 물건이라도 반짝반짝한 똥띠라도 만약에 금함에 집어넣으면 그게 세상에서 금보다 소중한 건 틀림없거든. 우리 인식이. 그래 그 인연이 없어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돈을 알았으면 인연이 없어서 나는 그냥 간다 하는 그 너무 안타깝고 서러우니까 나무 서가모니 불을 세 번 불러 법당이 번쩍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안에 든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법문 듣는다고. 스님은 그래도 높은 데 앉아가지고 법문하다 보니 뭐가 끈덕끈덕하게 조금 기미가 이상하다 싶으면 밖에 나온 게 이미 큰 스님, 진짜 큰 스님이 열반하고 없는 기라. 이게 뭔 오늘 얘기냐. 32상 가지고 열애를 척도하다가는 판판히 수입해본 이 첫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이 마사서 있었는데 어떤 양반은 지금 강석진 씨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벌써 6.25 이후에 들었는데 강석진 씨 어머니가 이 돌아가시가 불교 마사 아주 열렬한 신자 보살이었다고 그래요. 이 보살님이 연세가 높아서 열반하고 난 다음에 내 거기서 제를 올리돌라 하니까 그 강석진 씨 뭐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에다가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 사자상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거기 강석진 어머니를 위해서 그 해놓은 게랍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제를 다 올리고 바깥에 이제 그 시기식지는 귀신 이제 밤미기는 진언하려고 밖에 나온 게 어떤 늙은 노파가 채채한 무더기 옷을 입고 하얀 강아지 하나 그안고 앉아가지고 스님 나 밥 좀 주이소 가거든. 에이 보살 저 가봐 저 거기 가봐 그거 가 공양주한테 밥 좀 얻어먹든 저 가지 뭐 여기 남 재지는 데 와서 불길하게 개까지 들고 와요. 그러지 말고 스님 나도 좀 우리 개도 좀 뭐 이게 불가니까 짐승이 좀 주의소 관계 그 기식질 한다고 들고 나가시다가 뭐나 먹으라고 그거 주면 됐는데 그거 부정탈라고 개를 어디 저리 감히 들고 나고 저리 가라고 여기 늙은 놈 또 광을 지르니까 에이구 개야 니나네는 오늘 하나 이 먹을 법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 좀 불쌍하던가 봐 그 주지스님이 상자 이름을 누구야 불러 이 보살 뭐 조만한 게 있거든 뭐 밥이나 뭐나 한술 있거든 미개 보내 그 귀찮기 자꾸 여기 와서 시끄럽게 된다. 그래도 우리 스님 시기식기는 온 미기 야야미기 사바하 이 귀신한테 이제 귀신아 야야 잘 봐라 야야 미기 내가 미기 줄 테니까 야야 미기 사바하 잘 받아 먹어라. 시기식기는 온 미기 야야미기 사바하 그렇거든. 그 본소리가 야야 받아 먹어라. 내 미기 못 먹으면 내 미기 주마. 야야 받아 먹어라. 못 먹으면 내가 미기 주마. 야야 미기 사바하. 그래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노파 할머니가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이놈의 개야 저 보이지도 않는 귀신은 이렇게 신님이 퍼넣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만지주고 저렇게 먹으라고 갖다 부주고 이러는데 미나네나 무슨 복대가리가 없어서 너는 이것도 저거 귀신 제법도 얻어먹을 복이 없단 말이야. 어나 가자 하면서 물 들고 있던 때 곧바로가 내 개가를 탕 때리게 뿅 하더니 청사자가 되더래. 그만 훌쩍 타고 푹 날아가는 걸 봤는 기라. 귀신인 보고 야야 먹으라 니 먹어라 내 먹으라가 어디 있어. 그만 바가지고 나발고 다 집어버리고 아이고 보살님 하고 하늘을 뭐같이 치들고 절을 하는 게 뭐 이미 병하고 사라지고 없다라는 기라. 이게 강석진 씨 어머니 지내던 날 있었다고 하는 이 세상에 왕왕이 들어 나타나는 보살네들의 그 신통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귀신한테 야야 받아 먹어라 못 먹으면 내가 미기 주고 퍼내줄 테니 받아 먹어라. 그 가던 스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은 저렇게 퍼넣어주고 먹여주고 부주고 하는데 이놈아 너는 니나네는 먹을 복이 없나 그만 가져가면 퉁 때리는 게 뿅하니 청사자들이 훅 날아가더라. 그래 그 스님이 그 질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어디로 가봐야 지금도 소식이 없대요. 없는데
이게 뭐냐? 30 이상 어떤 모양으로 불법을 생각하고 사람을 자꾸 잘재다가는 이 모양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부처님도 그러잖아. 수고리야 30 이상으로 외모로서 외모 잘생긴 걸로서 그 부처님을 열애를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열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애성을 가지고 공덕을 부족한 양반은 그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시. 여자로 나름 여자로 나고 서로 보려면 서로 나고 뭐 안 놔둔 뭐 모양을 못 놔두는 모양은 없지. 다 놔두지. 물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처럼 열애가 되면은 덕이 꽉 찼기 때문에 덕상으로서 30 이상 80정회라는 부족한 몸매를 갖추는데 30 이상은 4천왕부터도 갖춰요. 그리고 지구상에 나오는 전륜서망도 돼요. 전륜서망이 이 세상에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때 그 우담바라가 하나 핀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우담바라라는 꽃이 상징설로의 꽃이라 신라가 아니고 상징 그 인간을 우담바라와 같은 데다가 비겼어. 실제 그런 꽃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꽃과 같은 존재다 이거지.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나오면은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막 일어나요. 전륜상에 나오면 땅에서 무진장한 보배가 막 쏟아져 올라와요. 보배가. 그러면은 지하 자원이 무진장하게 여기서 터져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이 소국을 제하고는 대국에는 지하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록 소국이라 하더라도 그 민심이 아주 순박한 나라에는 또 지하 자원이 무지하게 있어요. 특히 그 스리랑카는 개천이 어디에도 가면 그 차고 있는 보석류는 거의 거기서 나요. 산호, 만호, 자고, 고박, 진죽하는 거는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지금 스리랑카예요. 그리고 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부처님이 묻기를 수고리야 30 이상으로 네가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30 이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0 이상 갖춘 걸 보고도 열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륜서망도 네가 30열애라고 해야 될 것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은 말씀하는 요일을 생각한데는 절대로 열애라고 하는 그 실상은 모양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법신 비상문이라. 그 왜 아닐 삐자를 썼느냐? 상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 상이다 상 아니다 하는 것을 여였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30 이상이라는 어떤 정령의 꼴을 가지고는 열애를 잡을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열애가 여기 인도 여기 경주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복동이라고 하는 상공유사에도 나오는 이 사복동의 얘기가 그래요. 어느 참 경주 남산 기슭에 청산 가부가 이제 혼자 이렇게 나무집 일이나 하고 품앗이나 하고 다니면서 살다가 어찌하다 보니 남에게 어떤 유부남한테 강간을 당했는지 우회됐는지 무단히 배가 불러서 그만 세상이 부끄러워서 알을 놓을 자리를 찾다 보니까 남산 골짜기 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거기서 알 안 놓고 거기서 운막을 해가지고 알을 들고 사는데 그 애가 처음에 나가지고 100일 안에 몸을 질질 뭐 이렇게 몸살도 하고 감기도 하더니 그만해 눈이 멀어버려. 눈을 뜨질 못해.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해. 그 다음에 3살쯤 돼가지고는 꼭 길쯤 나이 돼가지고는 그만 또 기지도 못해. 그때부터 그만 사복이라. 이름이 사복동이라. 뱀사자 사복. 엎드릴 뽑자. 뱀매로 만날 엎드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15살 먹을 때까지 이 어머니가 날이만 날마다 품앗이 품팔아가지고 밥을 빌어다가 그 애들을 품이기 주고 이랬어요. 손발이 전부 다 이렇게 뱀처럼 없는 것처럼 못쓰게 됐으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품고는 난날 밥을 먹이주고 이랬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복동이가 15살이 되던 날 어느 날 어머니가 홀연히 몸살 감기처럼 앓다가 그만에 운명을 하게 됐어. 그 운명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기를 사복동아 네가 나로 하여금 먹고 싸고 하더니 나로 하여금 만날 여기 골방에 처박혀서 뱀처럼 엎드려 있더니 내가 죽고 나면은 네가 너에게 누가 마시 줄 것이며 누가 먹이 줄 것인가?
애만하거든 네가 날 따라보면 가자. 이 불쌍한 것아, 내가 너를 두르고 갈락하니 참으로 목이 메어 내가 이 문명을 하지 못하겠노라고. 그 불쌍한 뱀처럼 그 엎드리 가지고 만날 딩부는 15짜리의 자식을 그거를 더듬더듬 하다 보면 참 무상한 죽음의 기왕이 그만 그 산 목숨을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죽고 나니까 이 사복동이가 그 어머니 잡고 있는 손을 이렇게 붙들고 부시시 일어나요. 부시시 들고 일어나더니 어디 한참 자다 일어나는 거면 툭툭 들고 일어나더니 비실비실 뭐 절반은 걷고 절반은 기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그 분황사 옆에 원효스님한테 찾아가는 길 아침일찍 원효스님한테 가서 원효스님이 가면 될 낀데 원효야 이 가거든 15살짜리가. 그래 원효스님이 책을 읽다 밖에서 누가 원효야 계속 그 뭐 말 발음이나 제대로 되겠어. 뭐 원효라 했는지 원효신이 했는지 모르지 뭐 원효 관계. 그래 원효가 이제 나가는 게 그대하고 나하고 옛날에 경전실에 나던 소가 죽어서 이게 저 소좀 말이야 장사 지내러 가서 가거든. 예, 가고 참 큰 스님은 달라요. 아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놈이 무슨 소리 하냐고 과음을 지렸을 때인데 예 가고는 따라서 이제 가는데 따라간 게 어디 남산 골짜기 들어가 더듬더듬 하니 가보니 그게 무슨 집이라 할겠어. 양반집 통치가는 대가리지 대골이지. 참 그야말로 옛날 평민 상민의 통치가 나도 못한 그 집이라고 들어가니까 시체 썩은 데는 뭐같이 나는데 그게 문전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사복이가 하는 말이 저기 옛날에 경전 치르던 날든 옛날에 나의 경전을 치르던 경전 소가 저게 치르는 소가지 죽었으니 전 영을 좀 가서 해주게 우리 어머니세요. 그래 가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얘가 영을 해가지고는 관에 넣어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 지내면 되겠는겨 관계. 어디 제제처처가 어디 뭐 명산이 아닌 데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원이한테 물에 어디 하면 되냐. 천룡백호가 제대로 노인 자리 가면 안 되겠어. 있겠는기라. 풍수설을 좀 얘기했어. 청룡백호라. 자청룡 우백호 자는 이게 조금 손이 좀 하잖아. 청룡은 지단 용은 지단 하잖아. 그러니까 자청룡 이걸 청룡이라 해요. 우백호 호리는 몽땅하잖아. 그리고 이러면 웅한 게 호리 있겠잖아. 그래서 이게 호라 이래고 웅한 게 호구라 이래 호구. 호리 이빨 긋다고 밤에 이래가지고 불 켜놓고 막 흡사 호리가 하는 거예요. 호리 입은 이래 버려지고 그래 자청룡 우백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 청룡자리 가서 이제 그 어디 쓰면 화국자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거든. 그러면 당신 어디 아무데나 갔다. 이 스님이 그 무거운 송장을 짊어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업체가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치고 지쳐서 더도 못 가겠는 기라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어. 그 실기 뭐 있어 그 자리에 쓰면 안 되겠어. 그건 니라 넣었어 하는 게. 그래 원효 스님이 시체를 더 넣으니까 연불 좀 해줬어 했는데 그 유식한 양반이 그 세상에 그 원효보다 더 유식한 양반이 있어. 그 아들은 하늘전 따지 우리 하문을 갖다가 전부 우리말로 전부 다 번역을 한 말이지. 설청이 바로 자기 아들이고 대유학의 스승이 바로 자기 아들인데 그 애비야 오죽하겠어? 대석학박학한 양반이 이 양반이 이제 그다가 이제 뭐 문자를 써가면서 이제 당장 적석에서 이제 천도가 하나 지는 기라. 이 망령아 금일로 네가 나선 적 다시는 세상에 나지 말지어다. 나면은 또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나야 되나니 근본적으로 나지 아니한들 죽음이 어디겠는가. 망령아 내 연불 소리를 잘 들어라. 나지도 말고 죽지도 말지어다. 답을 함께 이 사복동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대사 무슨 연불이 그리도 부질하기 그러기 뭔가 비참해로 그래 지다네요. 생사제고락 하면 되지. 백만이 해봐야 생사제고락. 나면은 괴롭고 죽어도 괴롭고 생사제고락 하면 되지. 이 망령아 죽은 망령을 불러가면서 아부짓듯 훈장님 아나무래듯 어머니 자식 새끼 훈계하던 무슨 놈의 망령아 왜 낳느냐. 나면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된다. 나지도 말지어다. 나면은 또 죽어야 된다. 말라고 또 죽어서 또 나야 되니 죽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죽지라니 한들 날 이유가 없는데 니 또 나야 된다. 이 망령아 다시는 생사윤회에 걸리지 말아라. 그 무슨 그렇게 부질 연불이 기요.
생사제고라 하면 되지. 놓소. 그 신철 덩이라 놓으니까 시방제불국토, 이 국토가 부처님 청정유리강 세계가 아닌데 어디 있겠어. 네. 우리 나를 이만큼 반미기 주고 고생한 내 어머니 데리고 내가 갈티 대사 잘 공부하고 있어 하고 그만 옆에 시체 놓인 그 옆에 잔디가 이래 풀이 수북히 났던가 봐. 손을 쥐고 이 사북덩이가 평생에 안 써본 손이라니. 손을 가지고 잔디 푹 잡아가지고 푹 뜯어뿌린 게 원효가 보니까 한 분 땅이 말이지 불이 뽑히는가 했더니 그게 번쩍하지 그만 막지 땅이 그만 막 대광명으로 광명을 놓고 청정유리강 세계가 지구가 하나 이게 그만 땅덩어리가 막 하나의 투명한 유리가 되고 유리 세계 그 안이 보이는데 청정유리강 그 보화 청정장엄 세계가 그냥 보이는 기라. 그 세계 그만 갑시다 하면서 그만 그 시체를 들렁물렁 밀고 그만 그 사부기가 자기 음에 밀고 그 세계를 쑥 원효가 그걸 보고 물끄러미 있어서 아이고 보고 있다가 그래 꼴 보고 천도사 잘 봐. 천도사 이거 우습부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함부로 없인 얘기지 마라. 그 사목덩이가 그 참 희구망치 뱅긋이 생긴 그 사람이 그 졸지에 불때 일어나가지고 그 땅에 있는 풀을 잡고 턱 한 줌 쥐고 쑥 땡기 뿌린 게 험한 졸지의 천지가 내 광명을 놓으면서 그 뽑힌 땅속을 원효스님이 높이다 보니까 그 화장 세계가 그냥 그 속에 화장 세계라는 것은 빛으로 장엄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자기 어머니라고 해서 평생을 천덕 부리고 살다가 전생에 소가 소여자가 됐으니 무슨 복이 있겠어. 그걸 올려미고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시더라. 그래 사복이여 그대는 누구시나니까 그대 옛날에 서가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서가와 같은 존재가 서가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것이 정답이라. 서가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그 서가와 같은 존재가 지금 저 고향으로 간다.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을 동방으로 실어나라는 소가 있었는데 그때 원효스님이 동방으로 불법을 전한다고 그 소에다가 실었던 거야. 그 소 은혜를 갚아주려고 부처님이 일부러 그런 더러운 몸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혹사를 시키는 거야. 그 어머니를 그렇게 평생에 15년 동안 시봉을 들게 만들어 나가지고 그 공덕으로 화장색으로 집방 그 소를 들고 들어갔으니 그 몸은 얼마나 좋은 몸매를 받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경전 공부를 해야 되는 기라. 30 이상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30 이상으로 거룩한 몸매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다면은 가지가지 고기로도 나오고 어느 때는 새로도 나오고 어느 때는 하찮은 버러지로도 나오는 기라. 수천만 곳곳에 중생이 사는 곳이면 어디랍시 몸을 나타가지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도를 깨닫게 하는 길. 이 짐승들 세계에도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윤리를 만들고 나와요. 저 짐승들은 예를 들어서 북극이나 저 카나다 저 얼음 덮인 세계 사는 그 다람쥐 같은 땅다람쥐 같은 그런 짐승들이 있다. 이런 짐승들은 자기 종족 보호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짐승이 이렇게 뭘 뜯어먹을 때는 한 놈이 꼭 보초를 써요. 보초를 써서 산에 있는 그 높은 하늘에 있는 매가 잡아먹으러 오면은 과음을 지르고 다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저기 모두 새끼들이 노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저쪽에 서쪽에서 종족이 노는 것 때문에 자기는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고 이는 동쪽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잡아먹히고 수만 종족을 살리는 이런 살신성인의 공덕도 거기 보살이 그렇게 맡아서 그래요. 보살이 거기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짐승 속에 보호 본능.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종족의 보호 본능이 뭐냐? 자식의 본능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이 거기 간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 그 영적인 화신이 그 짐승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래요. 보살의 심성이 구석구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살님들 몸을 그대로 다 이용해요. 거기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기가 무슨 선행을 하고 참 거룩한 일을 할 때 찰나에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아이디어가 일어날 때는 그게 내거니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아니라 단 부처님이나 그런 대보살 마살들이 나를 잠깐이라도 이용해 주실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데 대한 감사함도 있지, 고마움도 있어. 그래서 오늘 법상 비상분에서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열애라고 하는 건 일체 모든 모양이 없는 게 열애라는 착각에 떨어져요. 왜 열애가 모양이 없어? 모양을 나쁜다면은 우주의 시방세계 꽃이나 풀이나 뭐나 안 나타낸 게 없어. 다 나타요. 그래 비상이야. 비상이란 말은 상이다 상 아니다 하는 걸요. 상 아닌 것도 이건 아니고 상인 것도 아니라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지만은 필요에 의하면 상 아닌 걸로 놔두고 열애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문 나한 벽지불가에다가 정한 그런 의식의 몸도 나타요. 우리가 산매가 이래한 게 고요한 마음이 고요한 산매가 일어난 게 그게 자기인 줄 아는데 아니라 간음이나 보살이나 우리 경지에 올라가 있는 보살들이 잠깐 자기 마음의 공간을 빌려줘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돈을 얻은 거지. 내가 만약에 아라한가의 위치에 어떤 영적인 경지에 내가 닦아서 공덕이 이러면은 살짝 아라한가의 공덕이 살짝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가지를 모나게 파가지고 물을 뜨면은 물이 뭐가 나고 동그랗게 하면 물이 동그랗게 당기지. 그거매로 살짝 그게 응하는 그런 그 안에 불성은 뭐냐? 재불보살들의 불가사의 몸이라. 이 공부를 잘못하면은 전부 단견에 떨어져요. 편견에 떨어져요. 비상분이다. 일체 모든 열애는 상이 없다 하는데 뭘 자꾸 상 가지고 너 그러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단견에 떨어졌어. 지금 내가 법문하는 요일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을 내가 하는 거 알겠죠? 온갖 상은 다 나타요. 30 이상만 나타는 게 아니라 온갖 걸 다 나타지만은 그 나타는 그것은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열애가 아닌 건 아니지. 그럼 사복이가 열애가 아닌가? 어? 그러면은 주병이 같은 양반이 모양은 잘 못생겼지만 어쨌든 연불에 하고 그만한 실력을 나타신 게 그게 열애성이 아닌가? 열애성이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관자재로 보면 시연할 수가 있어. 있으되 그러한 모양. 그러면 모양이 없는 게 열애냐? 모양이 없는 거 열애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열애라면 젠장 텅 빈 우리 방은 전부 만날 열애냐? 응? 집 비하나 열애님이 그 와 계시네. 간단하다 가지고 열애 모시려고 하면 텅 비워놓으면 되네. 축구볼 속은 만날 열애가 꽉 찼겠네. 그래서 공중에 빙빙 뜨는 거 아니겠죠? 이놈이 차도 안 맞다라고 저놈이 차도 안 맞다는 공은 남는 차도 안 맞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텅 비고 없는 것도 열애는 아니다. 저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요 그것저것 다 부정하고 마침내 청정한 어떤 빛나는 어떤 무엇 그 의식이라 그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번 봅시다. 법상 비상분 여기에는 법신 비상분이라는 것은 청정법신을 말해. 청정분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있고 없고가 다 사라지고 사라진 것까지 다 멸해서 없어진 것. 그러니까 있다 없다 유무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의로 말할진대는 있고 없는 차원으로 말하면은 청정이라고 하는 이 법신은 그 앞에 청정이 붙어야 돼요. 사실은 청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수치로 말하면 마이너스 21승까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21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보살 보통 12지보살, 8지보살이 얻은 게 18공까지 들어가 있어요. 18공까지. 21공까지, 20공까지 넘어가면 열애지견에 들어가서 성불할 때가 21공에 들어가야 돼요. 청정법신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논리로 수학으로 말하면 이렇다고. 이거를 또 어떤 이 물리학자들은 또 어떤 나름대로 야근 사람들은 청정법신은 마이너스 21성이다 이래서 마이너스 21성의 어떤 무의 지극한 상태를 자꾸 청정법신으로 알고 있는 멍텅구리가 있어. 그것 또한 멍텅구리라. 우리들은 의식으로서 감량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편의로 말을 하자니까 그렇다 이 소리지. 네? 이 청정법신이
법신이라고 하는 청정의 개념은 왜 청정이야? 여는 말을 청딱 하는 거는 뭘 어떻게 맑다고 하는가 하면은 허공이 맑을 때 허공은 보세요. 분명히 맑은 거는 있어요. 있어도 잡질 못해요. 느낌으로는 있어도 취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맑다고 하는 것과 깨끗하다는 건 뭐냐? 맑은 그 상태가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없어진 상태면 어떻게 했는가?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래 봐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텅 빈 공간상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유의가 돼서 못 써요. 우리들이 그 의식이 맑고 깨끗한 그것이 지극해서 마침내 하늘는 광명으로 어떤 신비로운 광명으로 꽉 찬 거 충만한 걸 말이에요. 대낮과 같이 환한 걸 말이에요. 나처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이런 얘기를 자꾸 이 식으로 들어야 나쁜 착각이 안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다가 함께 아무것도 없는 게 그만 이게 열애라는데 사갈고만 그만 무일푼 무일전 그만 어떤 혼자 저 산중에 들어가면 고요한 거 그걸 절대 무슨 도장이고 이래 무슨 신령한 영험이 일어나는 자리인가 알고 이래서 만날 저 깊은 산중에 자꾸 들어가는데 나 그것도 이상하다고. 깊고 깊은 산중이 만약에 거기 적멸 도량이라면은요, 왜 옛날에 그 빨치산들은 산중 깊은 골짜기 피하고 같은 데 기도 가서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여서 부채가 좀 못 지기게 하지? 이게 아니 또 이상한 건 내 못 알아듣겠는 게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면 거기 무상심심 이묘법 높은 게 이묘법이라면 왜 그 히말라야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왜 더 춥고 그 어느 무대에 가면 생명이 못 살아요? 잠시도 그냥만 있어 그러면 돼. 날이 0.5초도 가면 안 있거든. 그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높고 낮은 것도 아니고 깊고 넓은 것도 아니고 있고 없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분이라 이랬어. 필요에 의해서 있고 필요에 의해서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없을 수가 있고 없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시시비비 이론이 끝난 어떤 청정한 무구한 어떤 미묘한 이 불성 열애장 세계 여기는 상호를 구하면 상이 나오고 30 이상은 30이 나오고 필요에 의해서 소도 되고 개도 되고 가지가지 몸매를 낮춘다. 이렇게 하시면은 법상 비상문은 오늘 제대로 알았다. 이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왜 수보리가 부처님 유도신문에 걸리느냐. 물론 유도하신 건 아니라 하신 건 아니고 부처님이 혹시나 수보리 같은 저런 해안 가진 사람도 착각을 할까봐 이렇게 말했어요. 수보리야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해보라. 여기 왜 관짤 쓰고 견짤 썼느냐 하면은 견은 아무 자기 임의 개념이 붙지 않는 거울과 같은 그냥 순수한 비춤을 견이라 하고 관 이래면은 사유 분별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걸 관 그래. 네? 잘 들어. 여기서 우리 관을 쓰지만 견열해보라 이래도 돼요. 그래 안 쓰는 거는 현열해보라. 거울이 무슨 분별을 하나? 거울이 무슨 분별을 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관열해보라. 열애를 네가 분별하는 사유 분별심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예 그렇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윤성왕이나 저 대범천왕 이런 사람도 그러면 30 이상 갖춰서 열애라고 하겠구나.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요의로 열애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서 봤을 때 열애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30 이상으로 가면 30 이상도 나오고 빛으로 가면 빛이 되고 물로 가면 물이 되고 구하는 데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상이다 상아니다 하는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봐요. 불응이 30 이상으로 간열입니다. 이제 보니까 편리에 의해서 응신을 하는 불응이 이 말은 무슨 소리라. 편리에 의해서 이래도 저래도 되는 그러한 견지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편리에 의해서 열애가 그렇게 놔둘 수는 있지만 열애라는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상을 가지거나 모양따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존이
세존이 노래를 부른 개송편을 봐요. 이지의 세존이 이설계어 나사이되 아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령견연애로 문하나 여기에 아라는 거는 이 아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 아는요. 이 아는 이 사가 아닌 거. 사. 내 개인을 말할 땐 자라 이랍니다. 자. 나를 말할 땐 자락해야 됩니다. 아라고 쓰면 우주할 말이에요. 전 존재의 성. 전제의 어떤 성. 이걸 아라게. 여기 아는 부처님의 아를 말이에요. 즉 열애를 의미하는 아라. 결코 내 개인의 아를 말해요. 일본 사람 말하면 사, 와다쿠시. 이 와다쿠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자기 본질의 아를. 그러니까 만약에 모양으로서 색이란 말은 색에는 몇 가지를 의미를 따라 담고 있느냐 하면 색에는 첫째는 빛이 들어가요. 광.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색깔. 색깔론 있죠.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이 글자는 물감도 말하고 있지만 빛도 말하고 있다. 이라는 빛.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전부 광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존재는 빛을 낸다고 돼 있어요. 흙이든 돌이든 빛이 안 나는 게 없대요. 만약에 그 빛이 이런 물건이 이런 것들이 빛을 안 낸다면 우리가 못 본대요. 이게 현대물리학에서 풍부해서 도달한 경지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모든 존재들이다. 그래서 아예 이 새끼는 만약에 모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 진실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열애라고 이러면 돼요. 알을. 그 다음에 소리로 되겠는가.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명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보살님들이 공부 좀 하고 연불 좀 하면은 그 연불하다 기도 중에라든가 이 잠깐 어떻게 마음이 고요할 때는 하늘의 음악도 듣고 하늘의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도 보게 되고 가지가지 신통묘한 일들을 불가사의한 경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걸 이걸 우리는 보통 우린 그걸 무슨 선몽이라든가 영몽이라든가 어떤 무슨 암시적인 의미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 선몽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 하면은 만약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했다고 이랬을 때 내가 그러한 부처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 하는 자기 자신을 의식을 해야 되지. 앞에 나타난 그 양반 내고만 감복을 해가지고 훌륭한 경지 봤다 나는 무슨 신통이 있거니 내가 뭐 도에 갔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아주 나쁜 사견에 다 떨어져요. 지금 내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내 아는 도명화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연잎 있잖아요. 꽃잎을 입에 하나 물리주더래. 그 자고 나니까 거지부터 신통이 그야말로 자기들 말로 신통이 열렸어. 사람 보면 줄줄줄줄 말하면 막 법문을 그냥 막 얘기를 하고 병 같은 거 잘 건치고 그랬어. 나무 얘는 언제가 뭐지 됐다 막 희한한 말을 막 해. 내가 이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한참 다란쥐 메고 이럴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입에서 여의줄 입 안에 넣어주더라고. 나 관세음보살하고 키스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뭐 그러지 말아요. 나하고 키스한다는 것도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이래도 관세음보살하고 입 맞췄다고 입에 싹 넣어주는데 막 얼마나 그게 미묘합니까. 말도 못하지. 그럼 좀 자다 보면 어디서 녹아도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집에 갈 줄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주차장충 앉아서 내 옆에 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러한 어떤 영혼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보사님 맞아요? 예. 하여간 무슨 말하면 좀 이상하지 왜? 요번에도 집에 안 가고 싶지요? 뭐가 있어 있기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무슨 심취하거나 그걸 누구미로 보석처럼 감추거나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신비로 여기거나 천만에. 그 잠깐 내가 어디 저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은 걸로 보고 어디까지나 그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 심취하면 안 돼요. 그래 부처님도 그래서 어떤 묘한 경계가 나타날 때 그 경계가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냥 봤는가 하고 그냥 뭐 사물을 본 듯하고 여기면은 좋은 경계라 하지만은 거기 좋다는 착을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사도에 떨어진다. 여기 그 소리라. 이건 전부 사마에 다 떨어진단 말이야. 이 시인 행사도라 이 사람 사도에 반드시 떨어진다. 내가 다 떨어진 거 맞아. 문선명이도 나름대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이래요. 내가 감남나무다 이래 그 박태선이. 감남나무라고 하니까 하늘 심. 그래 지 감남나무도 심으려다가 결국은 악마가 되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뭐 이상한 경계를 좀 봤다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고 막 이상한 소리. 내가 그 저 이현선님이 한번 저 총무원장 돼가지고 그 KBS에 그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양반 도통할 때 얘기를 합니다. 도통할 때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성철 스님이 나타나서 도끼로 가면 팔을 그냥 다리를 갖다 몽땅 잘라버리더래요. 그때 뭔가 한 소식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아주 막 하나의 사부로 생각하시고 성철 스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아주 그 양반은 뭐 그때 그 돌아가실 때도 그 뭐 울고 하는 거 봤지요? 축사하면서. 아니 난 그걸 보고 얼마나 우스운지 그 성철 스님 나타나서 그 도끼몽디 한 방 얻어맞은 걸 가지고 유일한 법담이요 도통으로 본다면은 그 부처님이 이 말 마친 준 사람은 어쩌겠는가? 나같이 그 뭐 보살님들이 이쁜 입 나 좀 선다면 끌리줬다고 해서 그걸 억울하다면 관세음보살 입 맞춘 사람은 어떻겠느냐? 아이고 누가 옛날에 그 우리 선생님이 물산 선생이라고 젊은 선생이 있었어. 대학 뭐 다니다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오셔서 선생을 가르치긴 했는데 젊은 양반인데 오늘 재미난 얘기 하나 빼래. 무슨 신통한 얘기를 하시란가. 공부도 하기 싫은 놈띠들이 얼마나 얘기하면 좋다게. 예, 이렇게 맞다고 막 와 하니까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자기 집이 길가집에 살았어. 길가집에 사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내가 이래도 말이지 여학생한테 내가 연애 편지 받아본 사람이다. 이 가니까 이놈들이 좋다고 딱 설치. 난 그 소리 나오자마자 속으로 아이고 그 자질한 편지 여자한테 한 먼저 받아 너가 저렇게 자랑스럽고 그게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막 심치 내가 이거 저래 한 잔 먹은 거매로 이틀 사흘 앞편보다 저렇게 중독이 저렇게 강하다면 아이 그러면 가만 앉았는데 밤에 말이지 여자가 월장을 해서 총각방에 뛰도 넣으면 어떡할 낀가 내게 이거 속으로 아이 선생 안 맞다 마서 나한테는 게임이 안 돼 이래서 나도 많이 그랬거든. 아니 지저방에 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나 총각방에 끼도록 난 몰라 뭐 들어있고 있겠지 있는데 말 안 해서 그렇지 들 아니겠어. 그것도 옛날에 요새도 아니고. 그래 이런 의미로 뭘 그런 꿈 가지고 말이야. 공부를 모두 잘해요. 진짜 잘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항상 이런 이보다 더 신기한 거 봐요. 꿈속에서 하면서도 온갖 법문 나하고 지자는 거 보고 뭐 신비세계 딱 돌아 이어보면 요 보살 이 보살 속에 들어가면 이 보살 뭐 어떻게 둘러자고 뭘 어떻게 벗어고 자는 것도 다 보고 뭐 빌걸 다 봐요. 그때 나부터 사생활 간섭할까봐 뭐 고발을 하지 마라. 그 이제 그렇게 볼라면 보고 그렇다 이 말이지. 텔레비 MBC 안 들었는데 MBC 나오나 안 나오지. 아 이거 부드럽기나 해 이쁘기나 보이. 하여간 이게 뭐 그런 게 그러한 현상이 보이면 보는 자기 영혼을 봐. 앞에 있는 대상은 보지 말라니까 보는 자를 보란 말이요. 네? 그래서 위했던 이런 영험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은 없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런 거 다 헛기라 그런 거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터놓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깨구리 뒷다리도 못 본 사람이.
내가 그래 이렇게 묻지. 스님, 뭐 보는 게 전부 마고 뭐 아무것도 안 봐야 된다면 그럼 서울을 가는데 여주이천도 안 봐야 서울 가네요. 서울 가다 보면 여주이천도 봐야 된다고. 대전역도 보고 뭐 경부선 타다 보면 대구역도 지나가야 되지. 뭘 또 아무것도 못 보는 것도 자랑으로 이겨. 그건 봉사거나 맹인이지. 그거는 멍치지. 그거는 뭘 아무것도 못 보는 걸 가지고 자랑으로 이기는 그 멍치도 또 있더라고. 내 속으로 가지가지라겠어. 부처님이 이래 말하면 이래 들고 부처님을 쳐고 저래 말하면 저래 쳐서 부처님은 말이지 그만 강에 가다 요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부처님이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이러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고 기기 묘묘해요. 절묘해요. 진짜 절묘하다. 그래서 이런 건강경 법문을 못 들은 사람이 법화경으로 들어가서 그 묘법연화를 내가 강의한다고. 그래서 안 보이대 미칠라. 법문은 안 보이대. 그래 그렇게 법화경보다 더 좋고 법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행복하시다 했어 속으로. 나도 그런 데 있으면 좋아 죽겠다 싶더라고. 법문보다 더 좋은 데 있고 법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거 뭐 해탈을 했거나 뭐 수가 났지 설마 뭐. 그래서 잘못하면 사도에 떨어지는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꼭 무슨 선몽을 받았고 뭐 했던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더라고요. 잘못되더라고요. 그리고 꿈 같은 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묻는 건 좋아요. 뭐 이런 거 받는 어떠냐 이런 거 어떤 혹시 묻는 건 괜찮아. 그러나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 그거는. 에? 지나가다 보면 이 구포 가다 보면 별걸 다 보잖아. 가다 보면 뭐도 보고 가다 보면 행상도 보고 안 그래? 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되지. 뭐를 부처님이 뭐 우째줬다고 해서 그건 나는 뭐 어떡하냐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천태종이 자꾸 그래 만들거든. 천태종도 재미있어요. 오전엔 초정이 좀 자락해요. 그래가지고 밤 내도록 막 연불 시기는 기라 새벽까지. 연불 시기다가 새벽에 3시 4시쯤 되면은 자게 만들어요. 왜? 그때 제일 꿈이 많이 꾸져요. 이 그때는 간이활동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잠을 이래 자면 눈이 잠을 잘 안 자요. 그때는 비몽사몽간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 비몽사몽간은 자기 생각이 자기 상임이 잘 보여요. 그렇게 뭐도 보고 뭐 하고 영감이 막 부도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래 앉아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이래 나타나가지고는 그만 이렇게 손을 가지고 나를 한 살 딱 때리대요. 딱 때리대요. 내가 그래서 서문받고 집에 온 게 영감이 그때부터 저렇게 마음을 원치고 잘 살아요. 우리 잘 살아요. 삑 하더라고. 그러면 영감도 웃음 내고 자기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탁 때려주고 또 안 한 놈은 또 안 때려줘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 그 대자대비 아니잖아. 그 영감도 웃음 내. 그래서 그 부처님 망신시키지 마라. 부처가 어디 영험이 있고 그 이래가지고 영험 있는 부처도 부처 만들면 영험이 있는가? 영험이 있고 없고는 문제는 내 자신이 영혼이 나의 영혼이 영험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영험 없는 거는 미쳤놈이 보면 똑같은 미쳤놈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신령하고 볼 일이지 영험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또 설령 영험이 없는 데는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 전설입니다만은 하도 이 세상에는 그 의사하면 이조 여사 박문수가 보면 전부 자기 회장이거든. 암행의사하고 회장님은 박문수. 전부 얘기는 전부 박문수. 또 대한민국 불교 이래면 전부 원효라고. 신통하고 방통한 거는 전부 원효끼지 뭐. 왜 너무 원효하면 구석구석이 그래 많아요. 네? 그래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두 관료주의가 되다 보니까 임금하고 좀 빽이 좋으면 지금도 그렇잖아. 나도 여기 뭐 빽이 누구 한 만큼 좋다 이러면 여기 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다 찾아온다고 임금해로. 그니 저리고 뭐고 지가 이거 막 원효 스님이 앉았다가 딱 하면 설마니 원효 궁디 방울기도 끼성게 그게 영음이 꽉 베길 끼다 하고 막 그 자리에 막 좋다 죽을 줄 살던 머리 그가 영음이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절장산 잘 되지. 네? 장사 속이 없는 사람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어쩌겠어. 그 자리가 나 어디 가나 그 자리가 전부 원효 사상이 원효 사상 뭐 레벨에 갖는 기고 그런 기지 뭐.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 잘 보이는 수가 있어요. 모양이. 어떤 보살들 중에 하나는 참로 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면 풀이 말을 하고 풀이 어떻고 저떻고 막 풀과 대하는 얘기를 막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그런 분은 왜 그러냐면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어린애가 3살 땐가. 죽고 나서는 정신이 일단 돌아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불돌 믿기 시작했는데 그 후는 막 뭐든지 보면 신비롭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떤 환각현상으로 그런 줄 모르고 그게 자기는 어떤 경지다 이러죠.
그러나 이것도 어떤 보살 하나 있어. 나한테 오면 안 알아주거든. 어떤 스님은 관계 뭐 자기를 보고 도사락하고 도통했다 그러더래요. 막 입에서 저절로 법문이 줄줄줄 나오고 하나 부침 희한한 게 보이고 산에서 뭐 막 빛나는 게 보이고 이러니까 하였다고 한 소식 했다고 이래더라는 게. 그래 나한테만 만나 혼나거든. 응?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입에서 줄줄이 나오는 시가 그것이 만약에 응? 한 소식 한 정거라면은 지금형 모녀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신기한 얘기래요. 신이 내리면은 엄청나게 좋은 얘기. 근데 그 모녀잖아 어디까지. 그 다음에 말 잘하고 이런 걸로 뭐돼. 아나운서 그 우리 김병조 지금 요번에 우리 불교 들어와서 잘하대. 김병조 보고 법문을 조금 하락해 놓으면요. 아마 여기에 저 박완일이 내단자라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했다 하면 원면시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의 여러 가지 뭐 육축의 이제 흉내와 육축의 음성을 다 구사해 그 사람은. 그걸 언어다란이라 그래요. 쇠소리, 개소리, 번소리, 소리 다 잘 잡는 사람. 백만봉이거든 남봉이거든 사람 원면술 잘하는 사람 그 부처님 법문 적어나 이래 해가지고 산에 가서 도 좀 닦았다 해가지고 막 이상 넣고 막 한 보살들 앉혀놓고 법문 좀 해놓으면 깜빡 보살들 깜빡 잠을 쉬는 보살들은 그 당장에 부처 만들어야고 막 부처. 여태까지 도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정치도인이라고 하는 얘기 난 내가 만든 말은 아니고 내가 처음에 19살 때 절에 가니까 그 80 먹은 할아버지가 30년을 생식만 하시고 산에서 솔잎만 뜯어 잡사요. 그런데 힘이 70이 그때 넘었는데도 장정이 못 패는 그 도끼 가지고 장작을 한 손으로 때리고 땅 때리면 에이놈들 뒷기락하고 땅 때리면 그냥 빵빵 나는 거 나 내 눈으로 봤어. 그냥만도 결국 또 환상에 빠짐을 내가 갔어. 할대로. 뭐 이 가다가 이러니까 뭐 하는 게 할아버지 뭘 보고 그래. 아, 뭐 신이 길을 물어서 내가 같이 왔다. 신이 길을 잃어가야 길을 물지 몰라 같이 왔다 이거. 그 스님이 나한테 하는 말 내가 물었거든. 앞으로 도인이 나올까요? 물었더니 도인은 많이 나온다. 그래. 그 속에 난도 하나 들을까요? 그 농담 이제 내가 잘하는 그 속에 난도 하나 들었으니 너 같은 놈들 그런 정치도인이 많이 나올 기다. 정치도인. 내가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 그 말을 지금까지 하나 이거는 경고로 생각해. 내가 지금 안 가보려고 애쓰는 게 여기. 정치도인이라는 게 보살님하고 나하고 밑이 짜뿌리요. 지금 민들이도 나한테 신복 되겠다, 아들도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밑이 짜가지고 하나 홍보부 장관하고 하나 또 무슨 장관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홍보사는 당연히 홍보 좀 열심히 하시. 이런 도사 있다 하고 뭐 만지면 나눈다 하고 뭐 또 실제로 뭐 찌르고 저기 나누는 놈들이 있거든. 아니 이래 해놓으면은 금방 도인데요. 지금 요새 도인은. 아니 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 어디 무슨 도인 이래면 그 무슨 보살 하는 게 있고 무슨 도인 가면 무슨 보살이 있어요. 그 보살이 도인을 만들었어.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라. 도가 도를 만든 게 아니고 신도 대가리 수 가지고 저 사람이 도가 높다 낮았다는 걸 계산하는 게. 여기 만약에 이 골당이 꽉 미우면은 이 집에는 이 진짜 여기에 막 도가 있는 자리고 우리 밑사람만 모이면 여기 도가 없는 자리예요. 이렇게 척도를 한다니까? 그걸 무슨 재한다니까 세상은. 그러나 우리 공부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될 자리인 건 말이야. 이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는 게 우리가 진짜 아니라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 백이. 진짜 백이는 아무나 못 가요 이거는 갈 것 같아도. 그래서 그 다음에 소리로든 자꾸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 많아. 이거 환청증. 이게 환청인데 그걸 환청인 줄 몰라요. 뭐라고 일러준다 이기라. 신이 와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진짜 도에 가면은 그럼 신이 말하는 신과 대화도 하고 천상 사람 얘기도 하고 다 보고 그래요 물론. 그거는 어느 경지 훨씬 넘어가 가지고 있고 없는 얘기로 사실 현실같이 그 사람들은 상대를 하니까. 부처님 자신은 부처님은 앉아있다 보면 아나니 보면 혼자 뭘 자꾸 말씀하거든. 부처님 뭘 말씀 혼자 자꾸 하십니까? 아니다. 이 천상에 지금 누가 내려와서 사천왕이 묻더라. 저렇게 자꾸 자도 제가 안 부시면 이제 자도 도를 통합니까? 이런 모습을. 자꾸 자는 놈도 혹은 통할 수가 있지만은 저래 자꾸 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내가 그래 얘기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아주 넘어갔으면은 머리로돼. 그 안에서는 부처님 이 말씀을 경걸 소리, 이거는 음은 내면의 소리를 말해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 성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수가 있어요. 바깥에 소리가 나요. 우르르 하고 말이지 무슨 소리가 확 들리고 그래요. 이거를 박태서이가 그 옛날에 몰래 카메라 있잖아. 이런 걸 장치해가지고 그 특수 카메라 장치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들통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가면 어디 하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사도에 떨어져 영원히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열애를 불능견열애, 관열애하고 견자 쓰잖아. 열애라고 하는 거는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자리, 드러내 보이는 자리, 그 자리는 영원히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 오늘 얘기는 법신 비상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편 읽으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법신 비상분 제26 수보일이야의 온나오 가이 32상으로 관열의 불화수보일이여 나사이대 여시 아니다 이 32상으로 관열의입니다 불은 나사이대 수보일이야야이기 32상으로 관열애자인 된 전윤성왕이 즉시 열애로 담수레꾸란 나사이대 세조인이 여하에 술소설이 건데 불응이 32상으로 관열애니다 임시 세조인이 설계는 나사이대 아이 새겨라 영성구와 시행사도 불능연열에 내가 왜 오늘 기운을 못 쓰겠는 게 이제 본게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 그런데다가 제 이름도 뭐도 없는 나무 묘, 할배묘, 벌초 오늘 아침에 다 했네 이거. 그러니까 이름이 안만 모사지면 맥을 쓸 수 있는 거 안 먹었는데 지금 기계인데 참 진짜 우리 집에는 여기에는 우리 옥들